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으로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지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는요, 눈앞에 있는 그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요셉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했다면, 죄를 회개했다면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 있었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그 자루에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모든 상황들을 다 토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36절에 보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십자가의 믿음대로 반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반응에 르우벤은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형제들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인 거고요. 각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도 동일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야곱과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를 때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볼 때는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만 잔뜩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시고 걱정거리를 이기시고 염려함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을 따라가고 하나님 그 근심과 걱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찾으시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네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한결같으신 그 사랑 그의 세월은 끝이 없네 왕좌에 앉아 계신 주의 이름은 영원해 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 주님만
주님이 나를 찾으시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네.